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매일 성경에 있는 그런 본문을 따라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서 8장의 그런 그 내용은 후반부에 속한 그런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전도서 이렇게 하면 강렬하게 기억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그런 그 말씀이 5번에 걸쳐서 헛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 다 헛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 헛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사실이긴 한데 전반부의 그런 내용은 정말 인생 헛되다, 허무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7장부터 시작해서는 이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기억할 때 헛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제시해 준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 내용들의 깊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인생사 다 참 헛되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다 하고서 바라보면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지죠. 이 8장 내용에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오늘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계속 이어지죠. 1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허무한 그런 삶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온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고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거울 한번 보죠? 본인 얼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너무너무 내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생각할 때 나도 내 얼굴도 뭐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너무 뒤지는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얼굴에 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이 밝고 빛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얼굴은 참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에 이제 형상을 담아줘서 이 얼굴의 표정 자체가 그냥 메시지예요. 얼굴의 생김새 자체가 그냥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전에 알았던 그런 사람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도 대화가 기억나지 않고 얼굴의 표정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표정 하나가 생각나면서 그 사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좋았다, 나빴다,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그런 기억과 표정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라. 표정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되라.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이 험한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잘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2절 나는 고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이렇게 되잖아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풍성히 가져야 험한 삶을 이겨내는데 그 지혜가 뭐냐?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명령하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멋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야,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명령에 복종하라고. 명령에 복종하면 그 삶이 나는 복종만 해서 생각도 없는 것처럼 나는 뭐야? 그랬는데 실제로는 삶의 열매가 거기서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허무함을 이겨내는 지혜라는 거예요. 혼자 너무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런 임무와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딱 따른다는 거예요. 그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악한 사람하고 또 올바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그런 사람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누가 가집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가집니까? 아니면 좀 정말 그냥 끝까지 그냥 막 집착하고 그냥 악랄하고 막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뻔히 보거든요. 야, 대통령 저 사람 거짓말 한다. 공정 얘기하는데 자꾸 거짓말 한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 느끼거든요. 느끼잖아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보면 뭐 거짓말 막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살던 사람이 나 또 대통령 나온다 막 이러고서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면 이야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뭐 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권력 잡고 또 떵떵거린다. 재벌가의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은 재벌이 차명 계좌를 가졌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밝혀내가지고 이 재벌이 비자금 가지고 있다. 차명 계좌가 있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감옥 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감옥 간다니까요. 차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가요. 그러니까 야, 세상은 이거 좀 잘못 돌아가네. 이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문에서도 굉장히 전도서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야 보면 악한 사람이 뭐 보니까 뭐 건강하고 도리어 뭐 재산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전도자가 볼 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의 지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할렐루야 악한 자는 13절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은 잘 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요절하고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다가오고 그냥 망하는 그런 날이 그냥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뭐 재벌이니 회장님이 그랬을 때 뭐 떵떵거려도 잠깐이지. 아, 우린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뭐 왕회장이랑 그런 사람도 죽을 때는요. 눈을 껌뻑껌뻑하고 막 있어서 그냥 막 죽어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아버지 누가 후계자입니까? 누가 후계자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대답을 못했어요. 등소평도 마지막 죽을 때 그랬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초남부 사태 났을 때 중소평이 이게 없었다고요. 정신이 없었다고요. 근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안문 사태 때 총을 쏠까 말 걸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돈병철 회장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 암에 걸려서 계속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때는 야 이거 악한 사람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허망하다. 그거는 그냥 허망하게 끝난다.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을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참 묘하죠. 이제 성경에 보면
얼굴이 정말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와 얼굴에서 빛이 나네. 와 두렵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쩔쩔맵니다. 모세 앞에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쩔쩔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가려요. 한번 이렇게 가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말 하늘의 영감으로 이 내용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줍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다가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 얼굴에 아주 굉장한 그런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저도 요즘에 느껴요. 저분이 얼굴에 빛이 나네.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섬기더니 빛이 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모세는 거기 올라갔다가 빛이 나는데 여러분 내가 얼굴에 지금 빛이 나요. 그걸 자기가 처음에 모르거든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이제 못 보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얼굴을 막 이렇게 어떻게 다니겠죠.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겠죠. 근데 모세가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수건으로. 가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인용을 하면서 모세는 가렸다. 근데 가리는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가리는 게 맞다. 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런 빛을 받은 건데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할 수 있으니까 모세는 얼굴을 가리우는 게 맞다.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굴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깨닫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내 얼굴은 빛이 날 것이며 나는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톤이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그건 바울이 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얼굴을 내놓는 사람이다. 빛을 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세와는 수준이 다르다. 모세는 예수님도 못 보고 율법을 가진 다음에 율법을 반포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얼굴을 모세같이 가릴 필요도 없으며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힘든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그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이게 뭐 주일날 더 피곤하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섬기는데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그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보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런 그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주는데 빛을 줄 때 내가 죄 있는 사람이다. 너는 허무한 세상에서 복된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이겨낸다. 이 허무한 그런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 지지 않으며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며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결국은 우리 얼굴을 들어주시고 빛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허물을 이기는 그런 비법 지혜를 가졌구나 그렇게 우리를 칭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얼굴을 못 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얼굴은 빛난다. 할렐루야. 정말 빛이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과 성령의 기운이 돌면서 우리의 그런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 사랑을 나타내며 또 이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또 퍼지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아멘. 기도하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화장 안에도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섬기면 고생해서 주름이 생길지언정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런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뒷목부님 우리 ESC의 중요한 그런 기둥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목원들도 또 ESC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모랑 성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예배 때 나오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나오지 못했으니까 잘 나오라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이 교회 안 나오면 죽는다. 이게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지금 인생이 위태롭다.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잘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떤 핑계를 대도 그 얼굴에는 사색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어지고 거기 사색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 나와야 된다. 여러 핑계 대지 말고 심지어는 여러 핑계 대지 말고 여러 핑계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권면하고 인도하고 또 영생으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사랑으로 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며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삭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보다 위대한 그런 삶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영혼 구원하며 제자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해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최은혜 목자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목원들이 잘 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뒷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또 ESC 기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목원들도 함께 ESC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단 가운데 세우는 복된 그런 사역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오랑 아실리 그 모든 그런 족속들 그들을 위해 성경 번역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필요한 영혼들 다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풍성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 이유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과 영광의 빛으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또다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들 다 없애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손대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품으면 다 칭찬받는 계획 되게 하시고 좋은 계획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의 그런 모든 임무와 사업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재앙을 다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